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 27장 4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는데, 27장 41절부터 28장 22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황기영 성교사님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황기영 선교사님을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황기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또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지금 한 몇 개월 와 계신데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가시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십시오.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인사보다도요, 먼저 영상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으로 저희 교회가 6년 반 됐습니다. 6년 반 동안 사역했던 것을 말로 다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그냥 아주 짧게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제가 보여드리고 그냥 잘 요로시고 오네가 이시마스 잘 부탁한다고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일본 땅에 우상이 많은 나라에 상당히 우상이 역사하는 나라인데 귀신이 800만 귀신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800만 귀신이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일본 땅에도 곧 부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옆에 분에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더 이렇게 좀 좁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그것도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그것도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우리 황경숙 유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니 우리 사모님이 한 4, 5개월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지 저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한 20여 분 동안 국제전화로 운전증에 받았는데 운전하다 또 이쪽으로 듣었다. 처갓집을 가는 중이었는데 내려서 처갓집 들어가는데도 계속 그래서 문 밖에서 한참을 이제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외로워요. 그래서 사모님이 없어서 외로운지 외로워요. 지금 있는 그 선교지가 내륙 지역이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소도시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주변에 없고 교포도 많은 그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표현도 우리 황 목사님이 좀 아주 이렇게 좀 강한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어디 버려진 것 같고 이렇게 잊혀진 것 같고 좀 외롭다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이곳에 보내셔서 지금 그곳에서는 침례받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떠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따라서 떠나가고 또 한국으로 본국으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2년, 3년, 5년 지나면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도에서 오면 얼마 지나면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늘 그 자리 같은 그래서 힘이 이렇게 빠질 것 같은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나에게 이렇게 통화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지나오면서 그 말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한 2주 동안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지 못한 사선을 넘나드는 우리 성도도 있고
또 그 부모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수술 받고 오늘 한 2주 만에, 3주 만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도 있고, 또한 하는 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그 일도 하나님의 실수 아니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다. 크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다. 자녀로 인하여, 또한 육체의 질고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보면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금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갈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아니, 삼촌 라반의 집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다 그는 또다시 갈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여러분들 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서원이 작은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소박한 것. 뭘 구하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뭐 해달라고요? 첫 번째,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생명 지켜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먹을 떡 주세요. 먹을 떡. 엄청난 재산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소박한 거. 하나님, 나에게 굶지 않게 떡 주세요. 세 번째, 뭘 구합니까? 어떤 특정 메이커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을 옷 좀 주세요. 왜요? 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나요? 너무 불안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떠나왔어요. 형의 칼날을 피해왔어요. 죽이려고 하는 형 앞에 도망왔어요. 지금 여기서 더 많은 것, 큰 것 구할 만한 이런 것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입을 옷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째째한 믿음 같아요. 하지만 소박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게 먹을 떡 주십시오. 내게 입을 옷 주십시오. 이것 구했습니다. 이것 주시면 하나님, 내가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해요. 서원.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렇게 내게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습니다 하고 21절에 말하죠. 21절 읽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게만, 평안히 가게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 생명 주시고 먹을 떡 주시고 입을 옷만 주시면, 그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먹을 떡만 아니라 잡아먹을 양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아멘. 떡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구하지 않았던 많은 종들도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구하지 않고 있는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십니다. 입을 옷 넉넉하게 주십니다. 옷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은금 패물도 그의 것이 되어집니다. 형과 감격적인 화해와 회복도 있게 되어집니다. 산손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알기에 오늘 이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또한 그의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게 될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야곱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더 구해도 돼. 더 구해도 돼. 우리는 성경을 알기에 그렇게 야곱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게 되어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그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윤아나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알기에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지,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장 41절, 그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우리 몇 부분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내가 내 아우, 형에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내 축복을 빼앗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대로, 뜻대로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평화로웠던 그 가정에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죽이고자. 그것을 바라보는 이삭과 리브가, 노년의 그 부모들은 그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평화로웠던 연평도에 지난주 포탄이 쏟아졌던 것처럼 이 가정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야곱이 이것도 하나님의 실수 아닌가? 그저 형이 축복기도 받고 형에게 축복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평안하고 야곱도 인생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셔서, 왜 이렇게 뒤엎으셔서 이 가정에 이 난리가 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다. 잠시 환란이 있고 가정의 평강이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졌지만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그 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처럼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급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야곱을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긴급하게 피신시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내 아들, 작은 아들, 부족함이 없는 가정 아닙니까? 이삭의 가정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둘째가 축복기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평화가 다 깨어졌어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긴급하게 도망가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아야 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죠. 28장에 보면 28장 1절부터 이렇게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2절, 3절, 4절,
4절.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마지막 기도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아들을 보는 모습이에요. 아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마지막 보는 모습이에요. 연로한, 노쇠한 아버님을 떠나가는 아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볼 때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길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 가운데 꼬인 것이 있습니까?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선포하고 흔들리는 아들을 붙잡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야곱이 떠나서 혼자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혼자 가는 거예요. 가는 그 길 가운데 그가 얼마나 가지고 갔겠어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갔겠어요? 그 뜨거운 그 길, 그늘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길,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해가 지어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야곱은 여성스럽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그 밤에 그는 그곳에서 혼자 잠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십시다. 몇 절 보시느냐면 11절, 28장 11절 읽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은 어딥니까? 야곱은 혼자 그 광야 가운데 혼자 눕게 되어졌어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사랑하는 엄마, 든든한 아버님, 안락했던 잠자리도 없습니다. 그를 옆에서 수종들던 종들도 없습니다. 아마 좋은 음식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그 광야에서 잠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내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잤다 깼다 눈을 감았다 깼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오늘 야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죠.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해요. 또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아멘. 천사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보니까 누가 보여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위에 어떻게? 서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하여 서 계신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이 마치 돌을 맞이할 쯤 되는 아이가 기다가 일어서서 걸음마를 배울 때에 그 뒤에서, 앞에서 손을 내밀고 엄마와 아빠가 넘어질까봐 다시 일으켜 주려고,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 거예요. 서서. 그것을 야곱이 보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 사랑하는 가족도, 믿었던 그 사람도, 나의 배경이 됐던 많은 물질도, 나를 수종들던 그 많은 종들도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을 향해서 서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분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서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아버지 이삭, 아니 그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고, 또 대를 이어서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어쩌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4절, 십오 절,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엄청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셔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것,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여러분들 읽었던 대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말했던 이 모든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떠나지 않고 다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부모님도 떠나고 함께 할 수 없고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이 잠이 깨웁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겠다. 여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아멘. 여러분들, 때로는 평생이 있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광야길에 내몰린 야곱, 어떻게 축복기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내몰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셨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독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다 막혀도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1대1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1대1로 하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그래서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 왜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믿음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나를 다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사건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 동일한 제목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나누고,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읽으십니다. 읽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 같이 고백할 텐데, 우리 찬양에 앞서갈 겁니다. 아시는 분은 그렇게 크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또 나갈지 모르며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너는 알았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 여기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사실 한계는 넘치고 하나님 지키시 두려시 보이려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는 차츰차츰 한계는 넘치고 하나님 지으신 두려시 보이려 하는 길이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어느 일이 꼭 굴러오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물렁이고 가스가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자신일세. 아멘.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것 받아서 멀리 가물가물 아는 것 분명히 오라. 나
두렵지 아니하리. 나 두려워 아니하니 난사를 주님께 내어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이 집 뚜렷이 보이리라면 한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나니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뚜렷이 보이 아멘. 어둡게만 보여도